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아들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발언들은 단순히 축복이나 어떤 유언에 그치지 않고 어떤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12아들들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 중에 가장 뚜렷하게 어떤 우위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49장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축복의 분량과 내용 면에서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창세기가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한 비운을 경험하지만 결국 그곳에 먼저 보내져서 그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또 주변의 모든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래서 그 뜻을 이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 관한 이 축복은 지금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요셉의 현재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후에 이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었던 유다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인물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시는 대로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하는 그런 높은 지위와 영광된 지위를 얻을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 유다는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복자이고 승리자일 것을 이 사자라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짧은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통치자의 지팡이는 그 앞에 나온 그 규를 풀어서 쓴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장차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가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실로는 사무엘서에 가면 법궤를 모셔두었던 그 지명 이름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합당한 견해로서 이 실로의 의미는 어떤 미래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왕권은 그 왕권이 상징하는 실체,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12지파가 하나의 기둥이 되어서 이제 한 가문에서 국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결국 메시아의 약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가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 구절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류 앞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약속, 사단을 물리치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를 성립시킬 메시아를 약속한 그 구절과 일맥상통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성경에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포도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향유하게 될 평화롭고 풍성한 것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성도의 풍부하며 건강한 삶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들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역사의 큰 윤곽을 드러냅니다.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가족을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이제 한 집안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라는 스케일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전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가를 보이시며 그 일을 맡는 왕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중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를 줄 것인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으로 가시면 이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성취라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던 자, 흑암에 있던 자, 사망에 있던 자가 빛을 봅니다. 소망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요?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이유들이 사라져서 저들의 생명과 운명에 이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4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유다에 대한 축복에서 보다시피 그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을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평화가 적을 물리쳐서 얻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그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메시아는 정복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셔서 모든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그 이유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를 싸움과 절망으로 몰아서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제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벌을 자초했는데 우리가 그 값을 물지 않고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야 했다는 차원에서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그 종으로부터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죄와 사망을 처음 무찔렀다는 사실 속에서는 그는 정복자입니다. 그리하여 이루어낸 평화 때문에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유다에게 한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의 목을 잡아야 하고 그는 먹을 것을 움켜쥔 사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기 위하여 정복자가 되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게 유다 지파에게 허락됐던 복이고 상징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 실체, 그 주인공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역사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이미 약속이 성취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있느냐? 그러면 다들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줬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돌아온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내셨느냐면 그게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면 종이라는 것은 원래 영원히 신분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죽으면 그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그 관계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 죄와의 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와의 관계에서 예수의 죽음 속에서 함께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신분이며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못난 짓을 하는 것과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식을 버릴까라고는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대 때릴까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화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맞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그 관심 밖에 있으면 매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을 때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밖에는 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죄에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섭하십니다. 버리려고 그러시지 않으시고 고치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요, 화목이요, 영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요, 허락된 복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신앙 수준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탓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민망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을 때
더 많이 간섭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못난 짓을 일부러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면 누구나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손 많이 가고 속 많이 끓인 자식에게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거 오늘 밤 갖다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확고한 자신감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떼어놓지 못한다. 내가 가장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민망하게 하며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못나게 굴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 기독교 신앙도 십자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더 많은 신앙의 격려와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볼수록 채찍질에서 자라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알아듣고 한 대 맞아서 정신 차리는 사람은 100에 하나고 1000에 하나입니다. 맞아도 못하는 것은 100에 99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못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평생을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결국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즉각적이고 영원토록 허락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광된 승리까지 계획되어 있는 일이고 작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으면 모두가 이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다.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 본 이사야 9장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묘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 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창조의 영광과 복들을 다 제쳐놓고 타락하여서 저주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이제 우리를 증거로 삼아서 얼마든지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시작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영광된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었고 베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시고 그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그 신실하심, 그 전능하심, 그 놀라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의 이 조건과 환경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옛 본성들,
그 죄의 잔재들, 못나고 악하고 게으르고 비겁한 것들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복주심과 능력과 작정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라,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백 속에 갖고 있는 신자된 특권입니다. 이 신자된 자랑들을 놓치고 살지 마시고 전전긍긍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과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든든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그 참된 신자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사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자녀가 된 자가 받는 그 복과 주의 자녀가 된 자가 갖는 그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작은 고난에 주께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